오늘날 기독교는 세상 앞에서 잔뜩 위축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 그런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면 어떠신가요? 이 질문은 예수님이 부끄럽냐 부끄럽지 않냐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누군가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딱 이렇게 큰 소리로, 교회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때 그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낯뜨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냥 이름 부르지, 여기 교회도 아닌데 이름 부르지 하면서 멋쩍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교회가 아닌 곳에서 누군가 이지호 목사, 목사님 딱 이러면 그 목사님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얼마나 좀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내 생업의 터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려 하겠습니까? 요즘은 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것을 숨기려 할까요? 저는 간단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싫어하니까.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곱게 보지 않으니 오히려 손해만 보니까 숨기고 싶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부턴가 세상의 시선에 과도하게 신경 쓰고 세상의 비위를 신경 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싫어하면 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의 분위기가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안하무인격으로 독불장군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변명을 하곤 합니다. 교회가 덕을 세워야지. 세상이 싫어하는 걸 하면 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곳곳에서 덕을 세울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도대체 덕을 세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호감을 얻고 그들이 싫어하지 않는 걸 하지 않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러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 아닌 줄을 확신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세상의 비호감으로 비춰질지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눈치입니까? 하나님의 요구와 세상의 눈치가 부딪힐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부분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왜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교회의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먼저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멸을 요구하시는, 그 가나안 백성을 향해 진멸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 5절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과의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었죠.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너네들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 너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다시 한번 내가 알려줄게. 너네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승리의 이유를 그들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보다도 더 적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셔서 승리하게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방금과 같은 말씀을 사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승리하게 할 거야 라는 말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반복하다는 건 의도가 있다는 건데 단순히 이스라엘이 교만할까 봐 그들이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도 맞지만 다른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뒷 문맥을 보면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몇 가지를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자신들의 노력으로 탁월한 운영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잘해서 승리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요구사항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승리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이리라 저래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함과 또 뒤이어 나올 명령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2절부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입성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첫 번째, 가나안을 진멸하라. 여기서 진멸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몇몇 학자들도 이 진멸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멸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지 모두를 죽이라는 게 아니다. 어떤 약탈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문맥상 진멸은 모두를 죽이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요구는 가나안 사람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사실 첫 번째 명령을 잘 이행한다면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명령이 뒤이어 나오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명령부터는 진멸을 설명하는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과 관계 맺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 두 번째 요구 어떻게 보면 차별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 그들을 진멸하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라,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 관계하지 말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심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진멸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진멸하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만일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면 언약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가나안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자비를 베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자비를 베풀지 말라. 굉장히 냉정한 요구 사항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찌르는 가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과 결혼 관계로 엮이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결혼은 여러분 매우 강력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들과 결혼 관계로 엮이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사람과 결혼은 우상 숭배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서의 바알 부올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의 길까지 나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선례도 있었고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 아시는 솔로몬, 아합,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요구는 우상을 깨부시는 등 종교적 유물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당시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아세라 우상, 행운과 행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행운과 그 행복을 상징하는 아세라를 섬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주상과 아세라상을 다 깨뜨리고 제거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5가지의 요구를 관통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배타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길이기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비록 그 명령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에서도 바울은 이 부분을 지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 하나님과 관계에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이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세상을 진멸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무슬림들이 하는 것처럼 전쟁 병기 가지고 다 싸워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지금 세상 사람들과도 다 관계를 맺고 계시죠?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만약 이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하나님 불신자들과 다 관계를 끊어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관계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 다 수도원에 들어가야 돼요. 불신자와 관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윤리관, 그들의 습관과 문화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비성경적인 가치관, 비성경적인 윤리관, 비성경적인 문화를 옹호해서도 수용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로 제 모교의 청년부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죠. 여러분 퀴어 축제 어떠십니까? 찬성하시는 분? 네, 들면 안 됩니다. 네. 지금도 퀴어 축제는 진행 중입니다. 제 모교가 이제 인천에 있는데요. 인천에서도 좀 몇 년 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인천에서도 이제 퀴어 축제가 열렸는데, 그래서 모교에서도 이 퀴어 축제 반대를 위한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었답니다. 그래서 다 간 건 아니겠지만 이제 몇몇 분들과 이제 청년부에서도 반대 집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청년부도 동원이 돼서 축제 당일에 반대 집회를 나갔는데 반대 집회 반대편에서 몇몇 청년부
청년들이 퀴어 축제에 참여하면서 퀴어 축제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에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몇몇 청년부 그런 친구들이 찬성 쪽에 아무 생각 없이 간 건 아닙니다. 나름의 논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지도 목사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퀴어 축제 옹호의 편에 섰냐? 우리가 반대에 가기로 했는데 왜 니네는 찬성 쪽에 갔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야 하고 지지해줘야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논리였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그들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기독교의 배타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의 가치, 윤리, 문화를 좀 수용하고 그래야 기독교가 조금 더 친근하고 이미지가 더 좋아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듯합니다만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세속화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들의 편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문화 등을 존중하고 지지했더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더니 기독교가 기독교다움을 잃었다는 말밖에 더 나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수용해야, 배타성을 거부해야 기독교가 조금 더 친해지고 좀 이미지가 좋아진다라는 그 말 다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말입니다. 앞서 퀴어 축제에서 옹호하는 쪽을 주장했던 청년들, 여러분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기에 기독교 이미지에 꽤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신경을 써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나의 행동이 그들에게 비호감으로 비추어질까 염려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몰지각한 행동을 제외하고, 우리가 어떤 몰지각하고 범법을 제외하고 세상의 호감을 얻기 위해 나의 신념을 내려놓고 이로써 우리의 주인을 배신하게 된다면, 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나의 신념을 내려놓고 이로써 우리의 주인을 배신하게 된다면 누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버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겠습니까? 세상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린다면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기독교의 배타성,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과 가치관을 거부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이나 문화가 내 믿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무엇을 거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각자 사는 세상이 다르고 다양한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콕 집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럴 때는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미국의 목회자분 중에 유명하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한 기자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누군가 비기독교인과의 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비기독교인과의 교제, 또
또 세상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질문을 던져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변화되나요? 아니면 당신이 변화되나요? 당신의 거룩함이 축소되도록 이끌려지나요? 당신의 기준이 타협되나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누군가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변화되나요? 내가 변화되나요? 당신의 거룩함이 축소되도록 이끌려지나요? 당신의 기준이 타협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대상과 있을 때 내가 영향을 받는지 그가 영향을 받는지 고려해보고 또 그 대상, 또 그 문화가 나의 거룩함을 축소시키는지 확대시키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따져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윤리관, 세상의 문화와 관습을 여러분 허용하지 마십시오. 틈을 주지 마십시오. 사실 그렇듯한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합리적인 말로 기독교를 설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 속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기준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그것이 나의 거룩함에 영향을 준다. 그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한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인간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요. 생활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결혼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비호감으로 비춰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요구를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안하무인격으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라 절대 아닙니다. 불교 사원에 가서 땅밟기를 하며 그들을 저주하고 막 거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이 싫어한다고 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멈추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실예로 식사기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세상 가운데 있어도 다 일반 사람들 만나도 다 식사기도 잘 하시죠? 아멘 소리가 작은데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식사기도 하십시오. 전도 여러분 전도하면 굉장히 비호감으로 비춰지죠. 나한테 예수 강요하지 말라고 아주 쌩 난리를 치죠.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 때문에 비호감으로 비춰질지라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업의 터전에서 혹여라도 그러한 눈치 때문에 비호감으로 비춰질까 봐 못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민족을 진멸시키며 그들의 종교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6절에서 8절 내용인데요. 6절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응해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느 나라와 같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특별한,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의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이 나에게 특별한 것처럼, 특별히 구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 특별하고 구별되게 선택하셨다라는 말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는 그들이 선택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선택받을 만해서 선택받은 게 아님을 처음부터 명시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백성 중에서 수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단순히 선택만 한 게 아니라 그 선택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책임지셨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 내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8절에서 출애굽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손에서 너를 속량했다. 속량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그 민족을 위해서, 사랑할 만한 조건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야 했을까요? 그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야 할까요? 왜 내가 세상의 눈치를 봐가면서까지, 비호감으로 비춰지면서까지 왜 우리는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할까요? 내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함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선택은 곧 그의 신분과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예로부터 왕이 한 노예를 선택하면 그 노예가 계속 노예로 있습니까?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 되었다. 신분이 변화됐다. 정체성이 변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누구도 선택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상반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짧은 말인데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죄악 가운데 택하시고 그냥 택하신 걸로 끝났냐? 그게 아니죠. 더욱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부한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무언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합니까? 좋은 것, 괜찮은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사과 하나를 고를 때도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빨갛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흠이 없는 것을 택하지 않습니까? 좋고 괜찮은 것을 선택하는 게 우리도 그렇게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아무 조건 없이 어떠한 대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당연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죄인을 위해 그 값을 대신 치르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택이 당연하고 하나님이라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요 영광 중에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나와 같은 죄인을 선택함으로 그 영광에 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해서라도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저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저는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싶은 마음, 악한 생각 수도 없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도 하나님께서 살아가셔서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가벼운 것입니까?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의 비호감으로 비춰지는 게 여러분 그렇게 두려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경우에 종교적 의무만 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켜야 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 종교적 행위가 우리가 하는 그 의무들이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얼마나 드라이하고 얼마나 생기를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왜 봉사해야 합니까? 식당 봉사 왜 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를 왜 섬겨야 하며 성경은 왜 읽고 기도는 왜 해야 합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왜 해야 하는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왜 같은 신앙인들끼리 결혼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비 부부들 왜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요즘 친구들한테 혼전 순결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욕먹습니다, 여러분. 고리타분한 구시대적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교칙을 지키는 것 힘들 수 있습니다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업에 참석하는 것,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는 것 힘들지만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왜? 학생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지만 때로는 비호감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배타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인들끼리 결혼해야 하고 왜 우리가 혼전순결을 지켜야 됩니까? 저도 고등부를 지도하면서 누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는 거 왜 그렇게 해야 하냐?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도 이유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왜 그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봉사에 힘쓰십니까? 혹 그저 해야 할 일만 남아 짐처럼 느껴지고 해야 하는데 하면서 마음만 품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이 시간 다시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셨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덕은 세상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입맛에 따라 움직여준다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이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분위기,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호감을 얻고 하나님께 호감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호감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호감을 얻는다면 그것은 전부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분별의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속이는 말로, 합리적인 말로, 비난하는 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떠나게 하는 것들이라면 결단하고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들이지만 그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